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불을 받아 펄펄 뛰는데 한 사람은 속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을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가고,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주님 앞에 외식하는 자라고 판단을 받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문제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옷이 커졌네 그런 말을 해요. 옷이 커졌어. 내가 지금 그래요. 옷이 커졌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옷이 어떻게 커져? 내가 작아졌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해 흔히. 어디 보면 옷이 커졌네? 거짓말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옷이 어떻게 커져? 내가 작아졌지.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문제는 우리한테 있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왜 버려? 하나님이 왜 버리냐고.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는 분이요? 세상에? 옛날 같지 않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나? 내가 식었지. 내가 식은 거예요 지금. 교회를 와도 옛날같이 은혜가 없대. 누가 문제인데? 자기가 문제지. 자기가 문제지. 아주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교회가 막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영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문제가 도덕적으로 일어나고 그러지 않는 바에야 자기가 문제지. 내가 목사라서 내가 잘못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큰 테두리 속에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아침에 옷 입으면서 옷이 커졌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더 열심히 내야겠구나, 내가 더 앞자리를 확보해야겠구나, 내가 더 뜨겁게 기도를 해야겠구나, 내가 문제가 뭔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뭔지 그걸 해결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기도를 돌파하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옛날같이 힘이 안 받쳐진다 그러면 금식을 해야 되고, 금식을 해도 안 되면 철야를 하든지 뭔가 기도원을 찾든지 뭔가 돌파하는 계기, 그것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사람의 마지막과 그냥 밀려 떠밀려 가듯이 점점 그냥 똑같이 여상히 예배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봉사하고, 그렇지만 내 마음에는 울컥함이 사라지고 뜨거움이 말라져 가는데, 그냥 예수를 오래 믿으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등한시하에서 살아가는 것하고 그 마지막은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옛날보다 더 뜨거워져야 돼. 더 뜨거워져야 돼. 그리고 예배 전에 이렇게 오시면은 기도를 하라니까. 기도. 8시 반, 9시 이렇게 오시잖아요. 최소한 9시부터는 기도를 할 수 있잖아. 이렇게 구경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평소에 보지도 않는 성경 그 자리에 앉아서 보고 있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배 전에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떤 그런 힘을, 그래서 성전에 딱 오면 어떤 압도되도록 영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위기를 그렇게 맞추자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 왔는데, 우리가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틈이 나면 주님을 찾고, 언제 은혜가 임할지 몰라요. 새벽에 임할지, 밤에 임할지, 낮에 임할지, 전도하는 현장에 가서 임할 때 임할지, 셀레베를 하다가 임할지, 혼자 기도하다가 역사가 일어날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문을 열고 항상 기대하며, 하나님이 오늘을 역사하실라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집을 나설 때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시겠지, 오늘 내가 집을 나설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는 사람하고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거 좀 한번 진단을 해봅시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에 연예인 가족이 있다는 거? 몰랐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면 찾아오십시오. 연예인이 있다. 연예인 가족. 연예인이 아니고 연예인의 가족. 가족이 있다고 해도 뭐 벌써 난리예요. 사인 받아와라. 뭐 그 사람을 통해서 뭐 고현정이 사인을 받을 수 있냐? BTS 방탄소년단 사인을 받을 수 있냐? 막 그렇게 청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대통령만 나와도 우리 동네에서 대통령이 나왔다고.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무심코 대통령이 우리 지역에 방문을 했는데 누가 악수를 했어. 어떻게 자랑을 하고 다니는지 안 씻는다는 거야, 손을. 악수를 했기 때문에 말이죠.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우리가 다 그러는 거야. 안 그러는 척하지만 다 그래.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놀랄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세상에 조금 유명한 사람, 세상에서 좀 잘난 사람, 그런 사람만 내가 이만큼 알아도, 이웃에 살아도 뭐 아무 상관없어. 이웃에 산다고 그 사람이 차를 한잔 산 적도 없고 뭐 불러서 뭐 자기 집을 초대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냥 그런다고 막 자랑을 하고 밖에 나가서도 엄청 자랑해. 우리 교회 올인의 주인공이 다닌다. 내가 막 그렇게 자랑한다. 그럼 뭐 진짜냐고 막 그거 진짜다. 막 이렇게 하게.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니. 더 놀라운 건 그분이 우리를 알아준다며. 어떨까? 그래서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요? 에? 착각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아실까?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이 착각 속에 빠졌던 비극의 주인공들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 우리 주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우리 주님이 누구를 모르겠어요?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저기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다 모르겠어요? 저 태평양 바다에 물고기가 몇 마리인 줄 모르겠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는데, 어떤 한 사람의 머리털이라면 모르지만 모든 인류 인생들의 머리털을 다 안다. 그러니 뭐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모른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인생 살다 보면 한두 번 그런 경험들은 다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반가워서 내가 그 사람을 아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알 거라 기대하고 막 아는 체하고 달려갔는데 왠지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별로 그만큼 알아주지 못한다. 민망하지요. 창피하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한두 번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의 수준하고는 다른 우리 영원한 생명이 달린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를 모른다. 내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볼 때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 근데 주님 앞에 막상 갔는데 주님이 나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설교를 했고 나는 목회를 했고 나는 성도들을 나름대로 섬긴다고 섬겼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나를 목사인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목사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몰라주는 목사가 된다면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아는가? 속지 마세요.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덮고 갈 일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니까. 주의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으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그 기준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원인 제공을 모세가 했어요. 나이로나 영적인 위치로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리더십으로서 참 옳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 이스라엘 동족 여인을 취하여도 그게 덕스럽지 못한 일인데, 나이로나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어떻게 이방 여인을, 구스 여인을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습니까? 이거는 율법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서 사실은 부적절하잖아요. 이걸 놓고 그의 누이와 형이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이 모세를 딱 감싸버립니다. 두둔해버려요. 누가 봐도 이건 잘못한 일인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하는 그 동기, 그 속의 본심이 모세의 도덕적 잘못, 덕스럽지 못한 행동만을 꾸짖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쌓여있던 불만, 이것을 그걸로 인하여 표출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이야기하냐? 우리는 뭐냐? 우리가 네보다 못난 게 뭐냐? 그리고 모세의 권위, 즉 하나님이 세워진 그 권위에 도전을 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못마땅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이 모세를 두둔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차별하시는구나, 그런 느낌까지 받아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한번 봅시다. 6절 봐요. 아론과 미리암을 꾸짖는 데 있어서 모세를 대하여 이렇게 두둔을 하세요. 자, 6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시작. 내 종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인생들에게 나의 뜻과 계시와 계획을 알리려면 내가 꿈으로 보여줬다. 그리고 환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알려주고 말하기도 했어. 이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일이 흔치 않잖아요. 그런데 내 종 모세, 이게 친밀감을 확 과시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즉 직접 할 말이 있으면 내가 했어. 대면해서 내가 말을 했어. 모세야, 환상이 아니야. 심령의 소리가 아니야. 꿈에서 부르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모세에게 할 말이 있고 모세에게 내릴 명령이 있으면 모세야 불러가지고 모세의 귀에 내가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모세에게 똑똑히 말했어. 수준이 달라. 미리암, 너한테 내가 그러냐? 아론, 내가 너한테 말할 때 그렇게 말했냐? 모세를 통해서 말을 했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명령을 했어. 내 종 모세는 내가 그렇게 특별히 대우했어. 그 이유가 뭐냐? 그는 나에게 전부를 걸었기 때문이야. 충성했기 때문이야. 뭔가 있었겠지요. 뭔가 있었어. 모세가 그럴 사랑을 받을 만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편애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가까이 하셨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이 나를, 유명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좀 잘난 사람이 우리를 아는 척하고 불러줘도 영광스럽고 귀한 일인데,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한다면 우리의 빈부귀천을 떠나서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영적으로 더 깊이, 더 바르게, 더 온전하게, 더 주님께 몰입하여 갈 수는 없을까? 네?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커녕 수두룩해요. 뭐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이상해. 누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 와, 그런 거 있냐는 거야.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 게 있기는 있다니. 지금 오늘 주님의 음성에, 주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도 현찮은데, 환상을 보고 주께서 간접적으로 계시해 주는 것도 수준이 낮은 것인데, 직접 말씀하신다는데, 근데 환상을 봤냐? 와, 그런 게 있냐고. 그런 것 자체를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좀비 같아. 영적 좀비.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시간 때우고 가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의 음성은커녕, 뭐 주님의 형상은커녕 주님의 그림자도 평생 못 느끼고
경직된 예배. 그냥 형식적인 기도. 남이 부르니까 마지못해 부르는 찬송. 입 하나도 열질 않아. 찬송할 때. 뭐 남 손 들면 못 들어요. 절대로 못 들어. 50견이 왔는지 어쨌는지 손을 못 들어. 도대체 그렇게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들이, 물론 그것이 다 믿음과 영성을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의 믿음과 영성의 깊이라는 것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법 아니요? 응? 속에 있는 법이 있는 것이 나오는 거야. 사랑하면 나와요. 반드시 나와. 우리 청년들 이제 교제하거든요. 요새 짝짓기 계절이 돼가지고 막 교제를. 제가요 다 합니다. 누가 하지. 누가 말을 해서도 알지만, 해줘서도 알지만 범은 알아요. 그 나중에 내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왜 둘이 사귀냐?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알았니? 자기들만 몰라. 온 사람이 다 알아. 어떻게 알았니? 못 속이는 거야. 같이 있죠. 왠지 같이 다녀. 왠지 자꾸 같이 다닌다고. 응? 밖에서도 자기 붙어 있다가 교회 가까이서 한 500m 뒤에서는 따라온다고. 집단으로 머리 쓴다고. 근데 이미 본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돌아갈 때는 또 빨리 안 가. 끝났으면 가야 되는데 안 가. 왜? 그냥 나오는 거 보고 이렇게 눈치 찡긋찡긋 해가지고 또 먼저 나가고, 뭐 또 한 1분 있다가 또 뒤따라 나가고, 그러면 또 저기 가서 또 한 500m 가서 또 둘이 손잡고 들어간다고. 몰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죽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찬양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것이라니까요. 배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배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형식적인, 말라버린, 메말라 비틀어버린 형식적, 위선적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이런 현상들이 어찌 보면 교회가 뭐 어쩐다 저쩐다 뭐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더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전부인 예배자가 없다. 이게 이제 점점 더 심각해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마지못해 집을 나섭니다. 부인 등살에 마지못해 일어나서 늦지막하게 일어났지만 1분이라도 더 늦게 가야 되니까 아내를 먼저 보낸 다음에 성경책을 뒤적뒤적 찾아보는데 어디 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교회 가면 다 앞에 비춰주니까, 또 성경책이 빛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걸어와도 될 만한 거리지만은 늦게 시작했으니, 늦게 출발했으니 차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차장이 만차입니다. 교회에 왔더니 주차장이 만차야. 그냥 갈까 말까 하다가 몇 바퀴를 돌다가 그냥 갔다가는 또 예배 드리고 뒤늦게 나타난 또 마누라가 또 도끼 눈을 하고 쳐다볼 것 같으니까 예배는 가기는 가야겠고, 예배를 늦어도 속으로 전혀 개념이 없어요. 차라리 잘 됐다. 늦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런 고약한 심보로 주차장이 없다는 핑계로 빙빙빙 몇 바퀴를 돌고 그리하니 예배 시간이 늦어버렸습니다. 이왕 늦은 것 늦지막하게 들어갔더니 본당이 다 찼어요. 그래서 영상 예배실에 늦지막하게 뒷자리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니 전부 자기 같은 사람만 와서 앉아 있는지 예배 시간에 고개를 숙이고 주보를 열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됐는데 눈을 떠보니 절반은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설교가 시작되니까 절반은 자고, 또 이놈의 설교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긴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목사님은 또 무슨 성질난 일이 있는지 그렇게 소리는 고래고래 질러대고 비몽사몽하네 딴 생각하고 앉아 있다가 정신을 차리니까 이상한 일이 있는데 설교만 끝나면 잠이 싹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 완전히 법칙이에요. 위대한 법칙. 설교만 끝나면 어떻게 그렇게 나갔던 정신이 돌아오는지 마지막 찬송 부르는 시간이 되면 정신이 초롱초롱해집니다. 마지막 찬송을 몇 마디 따라 부르고 예배가 끝났는데 축도 시간에 재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보다 늦게 나갔다가는 된통 걸려가지고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또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교회 봉사는 언제 할 것입니까? 마땅히 할 말도 없고, 그리고 나가서 그동안 1시간 넘도록 참았던 담배를 하나 꼬라 몰고 차를 찾으러 가니까 주택가 앞에 대놨더니 주차장, 자기 주차장도 아니면서 어떤 여인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래. 차를 빼고 한마디 할까 하다가 그래도 교회 갔다 오는데, 그래서 참다가 그냥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고, 오늘 또 역시 주일은 나에게 버겁고 힘든 날이지만 오늘 하루를 갔다 왔기 때문에 한 주 동안은 마누라 등살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소망을 품고 언제 돌아올 줄 모르는 마누라를 기다리면서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 솔직히 이것이 한국계 상당수 남자 성도들의 현 주소입니다. 먼 놈의 모임은 많다고 도대체 나는 들어간 적도 없는데 아무개가 전화 와가지고 문자가 올리고 뭔 남성교인이 세일이니 뭔 부서니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래야만 되지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묻겠습니다. 무엇이 정상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십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과연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죄가 막고 있습니다. 죄.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잘 아시죠?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떠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안 된 말이지만 우리가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담벼락을 쌌어요. 우리가 허물면 되는데 얄팍한 자아가 그걸 허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어요. 그분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미처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들리지를 않아서 우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이 큰 구렁을 만들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께 가지 못하고 있거늘 우리는 앉아서 하나님 탓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깊이 파여 있는 골을 메꾸지 아니하면 우리와 하나님은 가까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밖에서 오염, 갖가지 더러운 걸 묻혀 들어온 그 자식에게 그냥 밥을 차려주지 않습니다. 식구와 아무리 사랑해도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더러운 손과 발을 묻혀서 그 음식을, 그 정성스러운 음식을 차려주는 부모가 없듯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와 계속 함께 싶어 하시지만은 우리 안에 묻어있는 이 오염된 죄악이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귀에가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오늘도 그냥 듣고 가지 마시고 이 밤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과연 가까이 하는데 방해물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짓고 있는 은밀한 제약이 있다면 그걸 완전히 정리하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우병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소가 미치는 거죠. 근데 소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미친 소를 먹으면 사람도 해로워요. 이게 광우병이 그래서 한참 과거에 무서운 때가 있었어요. 그럼 소가 왜 미치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소가 미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소는 뭘 먹어야 돼요? 풀을 먹어야 돼요.
풀을 먹어도 그렇게 살이 찌는 거 뭐 용하지요. 예. 풀을 먹는 소가 그렇게 살이 쪄. 풀만 먹어야 되는 코끼리가 그렇게 살이 쪄. 근데 고기만 먹는 늑대는 그만큼은 살이 안 찌거든. 이게 하나님의 섭리지. 만약에 소가 고기를 먹었다. 그럼 어떡할 뻔했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보시라고요. 소는 풀을 먹도록 지어져 놨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탐욕이 풀을 먹는 것보다 동물성 사료, 뼈를 갈아서 먹이고 고기를 갈아서 같이 배합을 해가지고 사료를 먹이니까 소가 부쩍부쩍 무섭게 빨리 살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키우는 업자가 하루라도 빨리 소를 내밀면 그 이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천 마리 소를 키우는 사람이 하루에 사료를 덜 먹이고 그냥 출하만 해도 그 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인간의 탐욕이 계속 소의 발육을 성장시키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갖 화학약품을 먹이고 주사를 놓고 동물성 사료를 먹임으로 인하여 소는 비대하게 살이 쪘는데 문제는 풀을 먹어야 할 소가 고기를 먹으니까 뼈가루를 먹으니까 소가 미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죄가 낳은 결과라. 우리 교회에도 죄가 들어오면 우리 교회 반쪽 나버립니다. 우리 일상 속에 죄가 노크하고 수없이 우리를 찾으러 올 때 그 죄를 허용하고 문을 열어주는 순간 우리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생만 나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골이 생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마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가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설교를 하러 가는데 초대한 목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자기 교회 어떤 성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받은 이 설교자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 근데 일단 그 말을 들었잖아. 워낙 답답하니까 이야기했겠지. 얼마나 힘들면 이야기를 했겠어요? 근데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러 갔네. 그리고 강단에 섰는데 어림잡아 대충 알겠어. 그 사람이 누군지. 느지막하게 와서 앉아있는데 딱 그 사람이야. 말하는 거, 태도, 행동, 외형, 또 얼굴의 인상착의. 아, 저분 때문에 저렇게 목사님 힘들어하는구나. 봐도 그렇게 생겼네. 내가 봐도 참 저 골칫덩어리다. 응? 그렇게 딱 속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순간 성령의 임재가 수독돼 버렸어요. 기름 부음이 없어. 설교는 하지만 그 설교가 심령 속에 들어가지를 않아. 그때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성령에 사로잡힌 설교자는 그렇게 되면 죽습니다. 지식에 근거해서 한 설교자는 그런 감동과 그런 역사를 맛보지 못한 설교자는 그럭저럭 때워서 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예민한 설교자는 그렇게 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교하면서 속으로 다급히 주님을 찾았대요. 왜 이러십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할 때 주께서 또렷하게 설교하고 있는 그 설교자에게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내가 지은 형상인 한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판단하느냐? 주님 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설교는 설교대로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다급하게 주님과 함께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라.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중단하고 자기의 죄를 청중에게 공개적으로 자복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다시 임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작은 것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이 작은 티끌이 우리에게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성령은 이렇게 예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예민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방에 들어가면 티끌이 보이는 법이요. 장터에 가면 보이질 않아. 주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신령하게 된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작은 죄도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죄가 우리의 예배를 막고 있고 기도를 막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산상우선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거든 가라. 그 예물 내가 받지 않는다. 가서 그 불화한 자와 급히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리하면 주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저부터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고 사랑과의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자동차 바퀴가 4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3바퀴로 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이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3바퀴도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의 것은 절대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제2의 관계, 이것도 반드시 정리하게 될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때로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영적으로도 깊이 더 몰입하기를 원하는데 생각만큼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방해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힌다는 뜻은 2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첫째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입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비중 있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서 첫 번째가 되지 못하시고 2번째로 밀려나는 순간 그분과 우리 사이에는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삼손은 드릴라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여러분, 삼손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삼손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다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정신 나간 사람 빼놓고는 누가 하나님을 떠나겠어요? 우리가 누가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만큼 어째서 그분은 우리에게 깊이 임재하시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2번째가 되는 순간 절대로 우리는 그분의 풍성함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칙이요 원칙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는 침이 하나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사람이라고 친다면, 첫째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비중 있게 사랑할 때이고요. 2번째는, 근데 본인은 알까 모를까? 모르지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2번째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과의 지나친 교제는, 이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과의 지나친 교제를 갖는 경우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교제를 합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사람들과만 만나고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사람들과 만나서 차를 마시고 허탄한 세상의 이야기를 늘어놓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핑계로 남의 이야기를 일삼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는 10분 하고 사람을 만나는데 100분을 만나고 가는 거죠. 그러니 그쯤 되면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 오는 횟수, 교회에 와서 머무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어디 가냐? 교회. 문제는 학교 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진도 학교는 가. 그래 안 그래요? 일진도 학교는 간다니까. 근데 학교에 가서 어떤 질의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온다고 와요. 교회에 온다고.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사람을 만나고 간다. 그러면 자기는 교회를 왔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분과 만난 적이 없잖아요. 이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개입하셔서 깨버리시는가? 그건 뭐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
하나님은 우리를 독차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합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고 내가 그분의 전부일 때 이게 가장 안전한 관계요. 축복의 관계요.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원리가 거기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느냐. 사람들과 지나치게 친밀하게 지내다가 거기에서 파당이 생기고 거기에서 다툼이 생기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또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그런 피해를 받고 오신 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등지고 떠난 사람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알게 모르게 강도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견뎌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못 견디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좋지만 사람들과의 문제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비우고 종일 사람만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모임들이 그렇게 많은지. 동문 모임, 뭐 운동 모임, 노예, 뭐 정치 모임 곳곳에 다니면서 정작 사람들만 잔뜩 만나고 다니니까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갈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전 교회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골방에서 결정나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조금 지혜롭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카페를 만들어 놨는데 저것도 걱정이라. 교회 와서 본당에는 안 들어오고 카페만 들락날락 하다가 집에 갈까 봐 걱정이라. 카페 가서 기도하는 사람을 나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교회 카페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 교회 카페 와서 성경 보고 있는 인간도 나는 못 봤어, 아직까지. 내가 자주 안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혹시라도 그것이 사람을 만나는 그 교제의 장이 혹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은 24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은 느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는 시간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공평한 시간이 그 시간 아닙니까? 혹시 그 시간을 사람 만나고 피곤하고 지치고 진을 다 빼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다니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영성은 광야의 영성이에요. 다윗의 영성은 광야의 영성이었다. 그의 시편의 그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나오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지만 3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시편을 보지만 절대로 뭐 우리의 때와 맞지 않다든지 혹은 시류에 맞지 않다든지 고리타분하게 우리가 읽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과 만난 생생한 흔적들. 그러면 그 시편 대부분은 어디서 완성됐는가? 광야에서 완성이 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이도 어렸지요. 그렇지만 다윗은 광야의 영성을 통하여 사람과 일체 만날 수도 없었고 다윗을 챙기는 사람은 곧 역적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의 광야, 다윗의 광야는 3기로 볼 수 있는데 첫째 광야는 어릴 적 양을 칠 때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만납니다. 두 번째 광야는 그의 장인 되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험한 시간들이 두 번째 광야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아들에게 쫓겨서 맨발로 쫓겨나 광야의 시간을 지낼 때 이런 광야가 다윗에게 사람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들었고 환경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 시간을 오롯이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구하고 그분을 찾는 그런 시간에 할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정말로 부유한 시간이 아니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확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의 중요하지요. 너무 회의하지 마세요. 회의만 하다가 회의에 빠져. 너무 사람 만나지 마셔. 사람 만나다가 탈 만나. 별것도 없어.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 주님께 엎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시간이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사람 만나서 설득할 시간을 하나님을 설득을 하면 훨씬 빨라요. 아멘입니까?
사람 만나서 즐거움을 찾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깊은 교제에 그 즐거움을 구하고 찾는 시간이 훨씬 더 귀하다는 거. 우리가 그걸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어쩌면 내 자아일 수 있어요. 내 자신, 내 자신의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우린 때때로 우리 자신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뭘 헷갈리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좋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그 일을 한다는 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굉장히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정작 내심은 자기 속에는 자기를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집 꼬마가 어릴 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막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를. 근데 옆집 아줌마가 와서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하려고 그러니까 막 하지 말라고 울고 떼가 썼어요. 엄마 설거지를 하지 말라고. 왜 엄마 걸 해버리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엄마를 위한 것인지, 엄마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오랫동안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은 그것이 혼동에 빠질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담대히 말을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 말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배를 버렸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부모를 버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돌아갔지만 다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목격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돌아갔다는 것은 그의 버림이 완전한 버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어요. 버린 것 같았지만 버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저는 저를 봐요. 저를 봐. 주의 종이 됐다. 주의 일을 한다. 남이 보기에는 뭐 어마어마한 희생을 한 것 같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정작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버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은. 어느 부자가 근데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은 부자가 주님을 따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네 재산을 다 정리하고 따르라고 하니까 이 부자가 감히 그걸 못해요. 율법은 지키겠는데 그건 못하겠는 거야.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긴 하겠는데 그건 못하겠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자가 쓸쓸히 돌아갑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바늘귀가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예루살렘 쪽문을 별명으로 바늘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면 예루살렘 문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성문을. 그러니까 큰 문은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장사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낙타에다가 약대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들어오는데 날을 세야 됩니다. 밖에서 문이 닫히면 그러면 해가 다시 떠오를 때까지 밖에서 성문 밖에서 날을 지새우고 성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급한 일이 있으면 성 밖과 안을 출입하라고 쪽문이 있었어요. 조그만 문. 그 문은 사람이 기어서 나갔다 들어와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은 절대로 낙타가 못 들어갑니다. 왜? 낙타의 등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문이 바늘문인데 별명으로 사람들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바늘귀라고 별명을 붙여놨는데 그 낙타가 짐을 실은 낙타가 그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겠냐? 없다. 이건 100% 불가능하다 그런 소리예요. 100% 불가능한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는데 부자가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못 가.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란지 아세요? 당시에 그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졌던 예수님이 저주받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그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부자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복을 받은 저이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율법을 다 지켰던 저 사람이 단순히 부자라는 이유로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 이건 굉장히 제자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관이 뒤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들이 두려워 떨면서 따라가요. 왜? 그 정도라면 우리는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 정도라면 우리는 어떡하냐. 다시 돌아가서 이 부자는 돈을 못 버린 게 아니고 자기를 못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상은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주님께서 재판장에 있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니 버렸다면 이것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은 버렸는데 죽을지라도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막상 그 시간이 되니까 자기는 버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가 뭔가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 드러나 버리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버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버리는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제일, 그것도 사람에 따라 좀 어렵겠지만 예수 믿고 제일 먼저 그래도 버리기 쉬운 것이 뭐가 있냐? 세상의 취미와 재미 생활은 어느 정도 버릴 수 있어요. 그거 제일 먼저 버립니다. 주일날 등산 가는 사람 동호회 그거 안 갈 수 있어요. 응? 그거 안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운동하는 거, 낚시하는 거, 주일 지키기 위해서 그거 버릴 수 있습니다. 거의 버리셨죠? 주일 지키려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는 뭐 등산복 입고 와서 예배드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뭐 지혜로운 거죠. 두 개 다 할 수 있으니까. 또 교회에 와서 운동을 한다. 이거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교회 와서 운동을 한다. 야, 지혜롭죠. 뭐. 교회 와서 사기를 친다. 아, 지혜로운 겁니다. 밖에서 사기 쳤는데 교회 와서 예수도 믿고 사기를 친다. 야, 참 꼭 먹고 알 먹는다. 기가 막힌 일이죠. 세상에서 자기 야망을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야망을 취합니다. 좋습니다. 천국도 가고 자기 꿈도 이루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요. 제일 먼저 버리는 게 자기 재미난 거 포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어려운 것이 있는데 중독된 거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중독된 거. 술 중독된 거, 나쁜 습관 중독된 거. 이거는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워야 겨우 이길 수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 한두 개씩은 있잖아요. 그거 이제 포기했어요. 그 정도만 되면 대단한 거예요. 세 번째 포기할 게 있어요. 물질입니다. 물질.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포기를 못해. 11조 하는 신앙 결코 작은 신앙 아닙니다. 건축 헌금하는 신앙 절대 작은 신앙 아닙니다. 선교 헌금을 한다 절대로 작은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 제대로 합니까? 제대로 하세요? 응? 여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거 못 넘어요. 못 넘어. 어느 기도원에서 500명이 모였는데 헌금 20만 원 나왔다니까. 한 사람이 400원씩 한 거야. 그리고 은혜를 받겠다고 주야장창 울고 있어요. 손 들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놨다면, 정말로 내가 은혜를 받는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또 못 넘어서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기도 좀 한다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못 넘어서. 우리 청년도 헌금 제대로 해야 돼. 만만한 게 청년들이라고. 교회 와서 막 살다시피 해요. 맨날 막 밤낮으로 막 기도하고 막 모임하고 근데 헌금은 안 해. 그러면 그것을 못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뚱거리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응? 뒤뚱거리는 신앙. 이거 명심해야 돼.
이 신앙의 기초를 잘 따야지. 그래가지고 어른 되면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습관을 못 버리고. 맨날 거저먹고 받아먹는 신앙. 거지 같은 신앙. 응?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섬기는 신앙.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신앙. 그 신앙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베푸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주는 자가 또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지. 계속 받기만 하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그 다음에 이제 참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자아라는 거예요. 내 자아. 이제 그것을 마지막까지 따라가요. 마지막 자존심. 응? 마지막 자존심.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오해를 받았어. 오해 받았어. 우리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게. 못 다녀? 힘들어? 힘들어? 오해 받으면 못 다녀? 다녀? 다니긴 하는데 힘들어? 오해 받으면? 오해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지.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못 견디지요. 못 살아가지요. 저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막 이야기해버리잖아. 나 남의 설교 가져온 적 없는데 왔다고 누가 그렇게 하더라. 막 이거 못 견디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오해받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것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번번이 거기서 막힙니다. 이게 죽겠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면 주를 더 뜨겁게 만날 것 같은데 그걸 넘어서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단계가 높아질 것 같은데 그 문턱에서 우리가 번번이 패배하고 좌절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오해했다. 못 다녀요, 교회.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다닐 수 있는가? 과연.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그걸 넘어설 때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 학교 다닐 때요. 페일런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사연이 있는데 학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쨌든 우리 교단이 합동과 통합으로 나눠졌습니다. 원래 남산 밑에 학교가 하나 있다가 하나는 사당동 종신으로 가버렸고 하나는 광나루터 장신으로 갔어요. 아주 통합 합동으로 나눠졌는데 그러니까 나눠지기 전 학적부 있잖아요. 이 학적부는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 운전기사가 이걸 갖고 있었어. 그 당시 학교가 막 혼란에 빠질 때 나눠질 때 그 운전기사분이 나중에 이걸 팔려고 왔어요. 그때 저희 학교 학장되는 분이 자기 집을 팔아서 그걸 샀어. 그 집을 팔아가지고 그걸 학적부로 그건 학적부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니까 요즘처럼 전산 처리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수기로 다 아무개가 졸업을 했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에 졸업한 분이 졸업 증명서를 떼려면 총신 합동층 목사님을 또 여기 와서 떼어가야 하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 학적부를 갖기 위해서 자기 집을 팔았어. 근데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정확하고 존경받는 학장님이셨어요. 이분이 신학생 하나를 느지막하게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나이가 드신 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었어. 그런 제도가 하나 있었어요. 평생 전도사님을 했는데 옛날에 대학 학위가 없어가지고 목사 안수를 못 받게 된 분이 있어요. 내일 모레 은퇴하시고 70이 다 됐는데 그래서 총회에서 그분들을 구제해 줘야 된다. 그분들은 그때 6.25 끝나고 정신이 없었고 상황이 그랬는데 지금 한국계 농촌이나 곳곳에서 얼마나 그분들이 희생을 했냐. 단지 대학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목사 안수를 못 받게 하는 건 우리가 도리가 아니다. 저분들 은퇴하시기 전에 명예롭게 안수라도 해드려야 된다. 총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시한부로 그분들을 풀어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연세가 있으시고 하니까. 근데 이분을 F를 줘버렸어. 이 학장님이. 원칙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F를 받으면 졸업을 못해. 그러면 안수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 벌어졌죠. 밤에 가는데 테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건은 알고 있지만 누가 그랬는지는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이 절대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딱 품었어.
우리라면 그럴 수 있을까? 얼마나 괘씸할까? 얼마나 미울까? 심정은 몇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그랬는지를 이분이 말을 하시지 않으니 처벌을 할 수 없었어요. 끝까지 품었어요. 끝까지 용서했어요. 그게 쉬운 일인가? 집을 팔아서 학적부를 산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은 아마 저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평생 담고 가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마지막 관문은 그것일 수 있어요. 나이하고 무관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기도 생활과도 무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엇인가? 과연 무엇인가? 또 하나는요, 세상 사랑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아놓고 있습니다. 요새는 교회도 세상적인 요소가 많아야 부흥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카페는 기본이고 스크린 골프도 있어야 되고 수영장도 있어야 되고 당구장도 갖춰야 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흡연실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됐지요? 어떻게? 교회도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야 부흥한다. 이런 슬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듣지 말아야 할 말은 당신은 세상적이요 라는 말이에요. 그 말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 결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렇죠? 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간접적으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대면하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있다고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방해꾼들이 있다면 그걸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죄를 정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거침돌이 되거든 사람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 자아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더 이상 세상 누려보지 못하고 세상 사랑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저 천국에는 이 세상에 만난 것, 즐거운 것, 보암직한 것, 귀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고 기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이 땅에 변들이 살다가 저 천국의 중앙에서 만나는 지혜로운, 진정한 지혜로운 이기주의자, 아멘입니까? 내 영혼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지혜로운 이기주의자, 그러한 믿음 사람 꼭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장애는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 때마다 다르겠습니다. 공동체마다 다르겠습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이 무엇인지 주님, 이것이 오늘 밝히 드러나고 헤쳐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붙들고 우리 생명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적에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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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이라면, 세상의 욕망이라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꿈꾸는 욕심이라면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예수여, 예수여, 포기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1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1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생명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 중에 주님을 찾으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 그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알아주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목사로 인정해 주시고 나를 충성된 종이라 일컬어 주시거나 나의 평생의 소원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것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며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이 기록될지라도 우리의 죄가 그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재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자아가 철저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오니 주여 아버지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있는 죄악의 담들이 과감하게 포기 되어지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던져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주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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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 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억울한 건 못 참고 힘든 건 못 참고 다른 사람 조롱받는 거 못 참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고생하고 힘들어 하나님께 찾아올 여유가 없다고 그걸 당연히 여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동겨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받을 그 영광과 상급만 바라보고 가오니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자입니까? 주님,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한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의 지식과 철학에 속아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1번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냉정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들이 무엇인지 철저히 정리되게 하시고 그것들이 포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성령이여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고 또 더 뜨겁게 기도합시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 그대의 길 상망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 주신 본문과 이렇게 보면서 탕자가 많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과의 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의 제목이 돌아온 탕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멀어져 있는 모든 요소들이 제거되고 다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탕자, 하나님 돌아오는 오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돌아온 탕자의 마음으로 1절부터 주님 찬양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시금 그 심령으로 1절부터 고백합시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 그대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어.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아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이 우리 한번 더 이 성경으로 함께 돌아갑시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아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불배하는 기름에 죄악으로 더럽힌 십자가에 못 박았네 십자가에 우리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기쁨 구원함을 얻는 기쁨 세상에서 죄인이라 영광의 허락하신 내 주의 주 찬양 구원함을 얻는 기쁨 구원함을 얻는 기쁨 세상에서 죄인이라 영광의 허락하신 내 주의 수찬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아버지여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이 우리 마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죄인이다 세상에서 죄인이라 영광의 허락하신 내 주 예수 내 주의 수 찬양한 성령의 물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아멘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아버지여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붙듭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 찾았을 때 회복됐습니다. 아버지 찾았을 때 모든 것이 세워졌고 아버지 찾았을 때 불가능한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내가 다 잃어버렸지만 이 시간 아버지를 찾습니다. 주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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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야 원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다 아버지야 당장처럼 주께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손으로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찾아와 주시고 다시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를 다시 만나 아버지야 예수여 예수여 주여 아버지께로도 가까이 아버지께로도 가까이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그 주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오 야라라라라라라라